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언급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고요. 나사로는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더 계시다가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지요. 그래서 마르다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마리아도 함께 이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이제 37절에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왜 이 자리에 없었냐, 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원망 섞인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늦었든 어쨌든 간에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는 가족들과 이제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부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비웃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분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시지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눈물도 흘리십니다. 흘리시면서 성경에서는 통분히 여기셨다, 또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완전히 죽고 장사 지내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시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묶인 채로 그 장사 지낸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신 장면이 됩니다. 오늘 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11절까지만 읽었고요. 오늘 요 이야기,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아플 때부터 막 초조해하고 아파합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왜 안타까워하냐면 요 이제 요한복음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요 장면 전에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죠. 또 이제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한 말씀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원래 소경, 원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눈을 또 뜨게도 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제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게 아니죠. 이거는 오늘 말씀이고, 이제 9장에 보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나면서 소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소경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고,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할 때에 누가 다쳤는데 옆에 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아주 오늘 내일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옆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따귀를 맞지 않을까? 예. 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사실 우리끼리라도 그런 말은 사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SOS를 치고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니 사실 좀 이렇게 땡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실 우리끼리는 우리 사람 사실 이런 생각 다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우리 부모들은 사실 이 제자들의 이 말이 옳지 않음을 알지만, 바르지 않음을 알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녀들이 만약에 어디 아파요, 내 자녀들이 만약에 공부를 못해요, 내 자녀들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마냥 잘 되지 않아요. 그럼 부모들은 나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옆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끼리는 못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복한 일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부해지는 일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추울 수도 있어요. 더울 수도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듯이 주님이 우리를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의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하셔서 훗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옆에 약간 좀 불행한 일,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옆에 가서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같이 손잡아주면 될 것이고, 같이 눈물 흘려주면 되고, 안아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성도님을, 이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이 그분을 가르쳐 주시도록,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가장 친한 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 전도사 때에 오래 사귀던 자매와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우리 사역자들 편에서 되게 좀 그렇게, 왜냐하면 자매 쪽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앞으로 보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 쪽에서 좀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한 거예요.
사귈 때부터. 그래서 이 전사님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보다 더 신령하다고 저 혼자 스스로 믿고 있던 제가 옆에 가가지고 형 힘내. 형이었거든요. 형 힘내. 하나님이 더 좋은 짝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요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그닥 위로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닥 이게 뭐 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지나왔는데 얼마 전에 청첩장이 왔어요. 그 자매와 결혼한대요. 어떻게 예, 그냥 조용히 부조하고 축하해 그러고 왔습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지금 최고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굳이 옆에 있는 분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늘 자각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되면 좋아질 것 같아. 훈수를 둔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 주면 돼요. 간절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셨다,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슬퍼하셨다라는 단어가 이제 채율이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되게 이제 창자가 끊어지도록 막 배가 막 끊어지도록 아프도록 막 슬픈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많이 울면 배가 막 아프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막 화가 이렇게 나는, 막 이렇게 안에서 화가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 신학자분들의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하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유예요. 먼저 눈에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통분히 여기신다는 그 말이 한 두 번 정도 나오고요. 그 앞절은 마리아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건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병자들을 살리신 그 사람이 여기 있었더라면 그 사람도 고치지 않았겠느냐,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병을 좀 고치지는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여기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대한 어떤 통분, 하나님으로 마리아조차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한 어떤 통분이 여기시는 것, 그리고 또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됐다라는 이제 슬픔을 느끼셨다라는 것 정도로 눈에 보이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함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래서 뭐 주무시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슬픔을 느끼시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주석에는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요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통분히 여기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제 요한복음의 1장에 처음 시작이 될 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만물이 만들어졌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함께 계셨던,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아직 죄를 짓지 않았던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던 그때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죽고 살고가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때가 돼서 죽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보고 지금 2000년 전에 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죄악 속에 굴러다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주인인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이 장면이 죄악 가운데 잔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백가죽이 찢어지도록, 창자가 뒤틀리도록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주님이 슬퍼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과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는 삶의 방식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시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며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실 때에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담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와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관에 묻히고 매장되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툴툴 털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지금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있으나 곧 죽은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다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꼭 죽은 사람처럼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나 요 옆을 왕래하는 그 사람들이나 주일날 요 산을 왕래하는 사람이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알 수 있는 거죠. 금요일 저녁 지금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막 진행 중인데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좋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안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늦잠 자고 싶고 주일날 자고 싶지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2장으로 갑니다.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에 요 비슷한 장면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배경이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근데 그 베다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12장의 등장인물은 이 시몬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은 사람, 죽었는데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오빠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 예수를 위한 잔치의 베다니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고칠 수 없는 그 병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받은 시몬이 있고요, 나흘 동안 죽었다가 온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요, 그 오빠를 위해서 슬퍼해가지고 무기력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마리아가,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는 겁니다. 문둥이였던 나를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죄악 속에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슬픔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그러한 나를 주님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게 그 처녀가 결혼하려고 마련하는 거랍니다. 평생에 한 번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너무나도 귀한 그것이 주님의 발에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빠를 죽인 게 아니라 죽었다가 죽은 오빠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다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준비하였던 우리를 기쁨의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만드신 그 주님 앞에 내 머리털로 발을 씻어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행복하고 주님 앞에 다 드려도, 다윗이 막 춤을 췄을 때 바지가 내려도 창피하지가 않았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창피하지 않고 아깝지가 않고 내 목이 다 쉬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도 비참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말씀드린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시 결혼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로 죽은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 나리만큼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된 습관 가운데 똑같이 슬퍼하시고 통분하세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또 문둥병과 같은 그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